할렐루야. 오늘 8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이고, 나는 자유케 하는 자이고, 나는 다시 파송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영상에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내보내서 우리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랑 주보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쁜 사실을 깨달은 건 제가 설교가 길어진 이유가 주보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주보 내용을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압축적으로 핵심만 그리고 우리가 잘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12장에서 11장까지 믿음에 대한 경주의 얘기를 하고 12장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무수한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쉽게 에워싸우는 죄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경주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우리는 하도록 부름받았고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는 건 무엇이죠? 경주에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즉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땅에 그냥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정쩡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부름받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가 질주할 수 있는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를 쉽게 에워싸우는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를 쉽게 에워싸고 있는 죄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견디사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경주를 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그런 무겁게 하는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그런 죄들 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즉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볍고 쉽게 그리고 잘 달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한 주 동안에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상황을 그냥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통 우리는 쉽게 에워싸는 죄와 무거운 짐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의 보통 잘하는 것들을 본다기보다는 잘 안 되는 것들, 무능력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리고 내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걸 묵상하게 되고 그걸 보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나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있는 그대로 평가하게 되죠. 있는 그대로 평가하게 되면 보통 어떻죠? 있는 그대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묵상할 때 사람들을 볼 때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가 초점에 맞춰지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실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놓쳐지게 됩니다.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된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결국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그냥 흘러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사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빠져진 채, 예수님의 말씀이 빠져진 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보통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들을 놓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께 우리의 초점이 가 있게 될 때, 우리 삶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믿음은 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심에 나오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공식을 적용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준비되어지고 한번 발걸음을 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산됐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우리의 마음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우리 마음이 동일시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바로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영역에, 물리적인 영역에 실제화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우리의 마음이 동일시되는 것을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 주시고자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킨다는 것은 단지 그 개념을 동일하게 그냥 바라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 보라전사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바꿔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보라전사를 사랑한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개념이 제가 보라전사를 사랑하면서 그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과 여러분이 그거를 아는 것과 개념은 동일하지만 그 깊이의 내용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들, 그 아이디어들, 그 개념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큼 동일시되도록 우리가 그 개념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내 거화 시키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믿음이 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가 얼마나 잘 캐치하고 내 걸로 삼느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뜻하신 종류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종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주고자 하신 것들, 내가 누리길 원하는 것들, 내가 갖길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갖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안에 동기화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산되게 되고 나타나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젠틀하게 생기신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로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모습만 우리가 떠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분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에 사역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과정을 참여하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까지의 그 속량사역의 일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보이셨던 그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들지 않은 분들은 저기 끝나고 남으십시오. 농담입니다. 뭐 다 하셨겠지만 이렇게 손을 또 마음의 손으로 들어주신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잠깐 스스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초점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 초점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기기만 하면 우리 삶에 기적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특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의 존재 속으로 기적의 에너지가 흘러가게 됩니다. 기적의 에너지가 우리 삶에 흘러가는 키는 바로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종류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걸 캐치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은 기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갈망하며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그분의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서의 3년 반 동안에 사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고 갖길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그분이 움직이시고 행하셨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받는 쪽에 위치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지만 묵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사실인데 우리 아직 그렇습니다. 깨닫게 될지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될지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속량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사역, 바로 우리를 값주고 대사는 그 과정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서 대속물로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는 3일 동안에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대신하여 무덤에 내려가셔서 마귀와 그의 모든 지옥의 졸개들을 깨부수시고 패배시키시고 그들을 드러내어 무력화시키시고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시고 패배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게 되었고 이 땅에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연장하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더 알아야 되겠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를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닌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 먹게 하여 우리 삶을 최고를 놓치게 하려고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객관적인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죠? 상대가 방심할 때, 상대가 모를 때 기습해야지만 잡아 족칠 수 있죠. 그렇죠. 주중에 제가 혹성 탈출을 봤는데 군대에서 같이 좀 보러 갔습니다. 체육 시간에 혹성 탈출 봤는데 유인원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처음에 유인원들이 있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표적이 딱 보이고 유인원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때 기습으로 공격해서 굉장히 많은 유인원들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마귀 이 새끼들은 참 우리가 이렇게 모를 때 그 방심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최고를 놓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패배한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우리의 승리가 그의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삶에 네거티브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최고를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최악을 줄 뿐만 아니라 최고도 놓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하게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들을 추구하고 붙잡고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집중하길 원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와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만약에 찾으셨다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하셨던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게 무엇이죠? 좋은 소식인 거죠. 즉 가난한 자에게 정말 좋은 소식, 그들을 정말 해방시킬 소식, 그들을 정말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가난한 자라는 게 단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난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게 가난이겠죠. 근데 거기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다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다친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를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집행하고,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들을 하게 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시는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성품과 그 기적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연관시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연관시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를 보지 못하고 내가 눈멀어 있다면 눈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계속 자유케 되지 못하고 그게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그게 나를 계속해서 트라우마와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나를 계속 나의 삶을 제한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놓치게 하고 나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면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걸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나눴던 게 있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동일시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걸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 일을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감정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분이 동정심에 의하여 긍휼함에 의하여 그 compassion이란 단어가 쓰여지면서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그 동정심에 의하여 움직이는 5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고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가 그 5가지를 연결시켜보고 그 5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삶에서 오늘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인도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길 원하신 것을 그분의 강렬한 동정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자, 여기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영어는 그냥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moved with compassio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동정심에 그분이 감동되어져서 움직였다는 거죠. 즉 그분을 움직이게 했던 그분의 그 성품의 깊숙한 곳에 그분의 동기가 바로 동정심인데 그 동정심이 무엇을 향해 갔느냐? 그들이 흩어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분이 움직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목동 시대의 어떤 그 시절이기 때문에 우린 요즘 주변에 목자 별로 없잖아요. 혹시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그 목동에 목자 하시는 분 있나요? 너무 우리 현대화된 사회에서 그냥 또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목자가 흔한 시대였는데,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양들을 인도하는 게 목자의 주된 초점이죠. 주된 역할입니다.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양들을 첫 번째로는 보호합니다.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나 삭구는 양들에게 사실은 관심이 없고 돈을 벌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초점이 가 있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리떼가 오면은 그 삭구는 즉시 도망가 버린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여서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만약에 이리떼가 온다면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그 이리떼로부터 나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양들을 공급하고 양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먹이는 것이나 보호하는 것이나 보살피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한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인도자인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삶을 그분은 최고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에 방황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서 내가 무언가 길이 벗어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우리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방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호받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먹지 못하는, 공급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쳐지게 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걸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이제 나에게 연동시킬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실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진로에 있어서 고민이 있거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한 데 있어서의 방향에 있어서 고민이 있거나, 또 내가 지금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간 내 삶의 방향과 계획과 그런 흐름들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들고 있을 때 주님 왜 이래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왜 이래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지는 걸 보시며 그 마음에 동정심을 가지고 가엾게 여기시며 그들을 향해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청년 여러분, 또 결혼 정년기에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청년 때가 끝나면 남은 평생을 이제 묶여 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목자가 없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배회하는 것에 대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결혼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그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과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같이 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였죠? 인도자였었죠. 목자였었죠. 두 번째는 그분이 치료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치유에 있어서 갖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 그들을 병을 고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무리들이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하여 그게 예수님을 나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풀어지게 됐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개인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가 어떤 병이었는지 아십니까? 문둥병자는 그 당시 그 병이 걸리게 되면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왜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병이 걸린 순간에 그 사람은 버려짐을 의미합니다.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려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리고 사실상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가족으로부터도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에게는 문둥병들끼리만 함께할 수 있었고 아무도 그 문둥병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문둥병자가 감히 예수님께 감히 나아옵니다. 감히 나아올 수 있는 게 무엇이었죠? 예수님 안에 흘러가는 사랑의 임재가 문둥병자가 감히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4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여기서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에 대하여 긍휼함을 가지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리고 그 문둥병이 그 말씀하시자마자 깨끗해지고 치유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삶의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길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는 단호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깨끗해지길 원한다. 나는 너가 낫길 원한다. 나는 너가 건강하길 원한다. 나는 너가 버려지지 않길 원한다. 나는 너가 소외되지 않길 원한다. 나는 너가 건강하길 원한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내 몸에 만약에 신성한 건강과 일치하지 않는 질병들이 있다면 오늘 치유를 받으십시오. 오늘 그분의 강렬한 손을, 터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 반대되는 모든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뭐 내가 몇 번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저 사람은 좀 기도해봤는데 저 사람도 안 됐던데 나라도 되겠어? 이런 등등등. 그게 뭐죠? 그냥 되게 그럴듯한 생각이죠.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럴듯한 생각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의지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막연하게라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십시오.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그걸 우리가 경험이든 사건이든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든 어쨌든 그 개념을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여기선 가엾게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마찬가지로 moved by compassion, 동정심으로 움직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 동안 머물러 있으나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이 상태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가다가 그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기진해질까 굶겨서 보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부족한 거에 대한 그분은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고 먹여지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적을 행해서라도 먹이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으로 연관시켜 볼 수 있겠죠. 내 삶에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가운데 부족한 곳들이 있다면, 부족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나보다도 더 원하시고 내가 기진하지 않길 원하시고 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길 원치 않으시고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공급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그 감정을 내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6절까지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니, 자 잠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과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과부라는 거죠. 즉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자신의 외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도 사별로 인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유일하게 자기의 소망이었던 그 아들마저 지병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펐던 거죠. 그 여인에겐 죽음은 어떤 걸 의미하죠, 여러분? 죽음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의 1%마저 없어지는 게 죽음이죠. 죽음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소망의 제로, 완전히 포기됨, 절망, 낙담, 그걸 의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기서도 신적인 동정심인 컴패션에 의하여 움직이시며 주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한 자들이 멈추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를 살렸지만 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사건 안에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상황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와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앗아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담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길 원하는 건 우리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꿈에 대하여 포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반복되는 실패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 때,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께서 뜻하신 종류의 삶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여러 가지 분야 가운데서 그분이 갖고 계신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갖고 계신 그분의 감정을 내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보이셨던 일들을 내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분의 의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분야에 대해서 그냥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기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봤던 이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던 그분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들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생명이 주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방황하여서 기진하여 지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가 질병에서 우리가 낫길 원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바샤카르바 쿠시에카르바카 야라바야라바쿠시에카르바 할렐루야. 야라바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야라바 할렐루야. 바쿠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야라바카세카르바쿠 야라바야라바 할렐루야. 야라바야라바쇼카르바카 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라바카야라바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야라바쿠시 할렐루야. 바야라바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할렐루야. 바카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야라바쿠시에카르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바쿠시에카르바 할렐루야. 바쿠시에카르바 할렐루야. 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쿠시에카르바 할렐루야. 야라바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아바야라바야라바쿠시에카르바쿠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최고의 길로,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내 지금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나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닐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빛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생명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저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저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저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방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황하기를 거절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닐기를 거절합니다. 최고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최고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풍성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내가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치유하십니다. 지금 나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온몸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과 나약함을 책망하고 내어 쫓습니다. 건강을 취합니다. 치유를 취합니다. 지금 치유를 받습니다. 지금 기적의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아픈 자들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책찍에 맞고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완전히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모든 질병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모든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그분의 사역을 연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서 주변의 아픈 영혼들을 보거든 치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게 하십시오. 그들을 묶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기를 그분은 원치 않으십니다.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내가 채워지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내가 풍성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내가 넘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두려움이 설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설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나는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내가 포기하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포기하기를 거절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결코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기도를 하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위대한 진리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대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고통당한 영혼들을 향해, 울부짖는 영혼들을 향해 나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을 붙잡으십시오. 그 목적을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것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가능케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으로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도 동일한 관점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살아계신 임재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장점과 우리의 모든 좋은 특징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세상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나가서 그 영혼들을 만지길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걸 향해 갈 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분께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필요로 하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사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는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 연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